중요한 책일 겁니다. 요엘서라고 구약성경에 보면 요엘서라고 1269쪽에 가면 있습니다. 1269쪽. (1269쪽입니다) 오늘 요엘서가 3장까지밖에 없는데요,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전체를 훑어가면서 요엘서 전체를 오늘 정심으로 먹습니다. 아멘. 책 한 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예. 책 한 권을 아예 먹어버려요. 자, 요엘서 찾으셨습니까? 1269쪽입니다. 요엘이라고 써졌지요. 그 요엘이란 말은, 요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이란 말은 엘로힘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수가 좀 적게 나와서 차분하게 공부를 좀 오늘은 해나가면 좋겠어요. 요엘이 무슨 뜻이라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요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것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따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부드엘이에요. 부드엘. 1절 봐봐요. 1절에 보면 부드엘 그랬죠. 엘. 여기도 엘자가 들어가죠.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안 들어가? 엘림, 엘리사 다 들어가죠? 그런데 또 요자나 여자가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이요. 여호사밧 그러면 여호와가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요게벳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요게벳. 요가 여요. 여나 요나 이 모음 발음이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 요엘은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부드엘은 엘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다. 자, 그런데 요엘서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2장 1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2장 1절. 자, 무턱대고 우리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알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2장 1절 읽습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 팀들도 좀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마이크 지금 다루고 미디어 기술, 기계 다루는 게 좀 서툴러요. 그래서 아까 막 소리도 나고 제 마이크 소리도 지금 잘 안 들리고 그럴 거예요. 제가 목이 지금 매일 제가 메시지를 한 20분 정도씩 매일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 매일 하다 보니까 목이 지금 새가지고. 자, 2장 1절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2장 1절 시작. 자, 여호와의 날이란 말에 줄을 딱 그죠. 이게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오바댜예요. 요엘서 앞뒤 뒤쪽을 보면 오바댜서가 있어요. 오바댜서. 오바댜. 무슨 서? 오바댜. 오바댜라는 사람이 최초의 예언자인데, 기록을 남긴 예언자인데,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날.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구약의 예언자 17명이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여호와의 날 그랬더니 요엘이 또 여호와의 날,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 에레미야도 여호와의 날, 에스겔도 여호와의 날, 이사야도 여호와의 날, 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날 너무 복잡하니까 그날 그래 버려. 그래서 아모스 같은 데 보면 그날에, 스바냐서에 보면 그날에,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거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열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축복의 날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도 되고 심판의 날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오셔야 돼. 오셔야 여러분과 나는 구원이 완성되고 마스크를 안 쓰는 천국에도 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 마스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애언자들의 애언이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였을까? 신약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신약성경에는 언제 일어났냐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최초에 오시는 날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오시는 날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구약에서는 초림을 말한 것일까? 재림을 말한 것일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맞아. 초림과 재림을 다 같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절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을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냥 여호와께서 오신다요. 이런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3,000번이나 나와요. 몇 번 나와요? 그 3,000번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구약적인 사람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뭘로 봤겠어요? 여호와의 날로 봤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종말로 봤어요. 종말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말을 두 개로 봤어. 예수님의 초림도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종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오심을 무조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마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조건 종말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도 여호와의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고. 그래,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종말이라고 썼어. 그래서 그러면 종말은 이미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난 거야.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써. 근데 아직 종말이 하나가 남아있죠. 그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종말이 되는 거예요. 겹쳐있단 말이에요. 겹쳐있어.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구약성경 이 애언서 17권 다 못 쳐요. 이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는 것도 종말이고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도 종말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써야 될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초림에다가 써버려요. 자,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어요. 요엘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거기 2장 28절부터 보면 자, 28절 읽어보세요.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자, 시작.
자, 이것은 내가 내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 29절에 보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런데 28절에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본다 그랬어.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성경 규절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말고 또 어디에 또 나와요? 이 성경 규절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이 성경 규절이 여기 말고 또 어디에 또 나오냐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나온다니까. 사도행전 2장. 자, 저를 봐요. 지금부터 설명 잘 보세요. 여기서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환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받고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 아멘. 근데 이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 스데반도 성령 충만,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종 방언 말하고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구약 지금으로부터 약 2800 몇십 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응했다. 이 말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취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름비예요. 이름비. 그래서 거기 23절 읽으세요. 2장 23절. 자,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 하자. 시작. 그렇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 저를 보세요. 또 중요한 얘기 합니다. 여기서 비라고 나와 있죠. 비. 영어로 rain. 비 있죠. 요 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라예요. 모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다 양육하고 길러냅니다. 양육하고 길러내요. 그래서 비라고 하는 이 비가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작물이 막 성장하듯이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식물을 기르는 비처럼 자녀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모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토라, 모라, 호라예요. 토라는 율법이고 모라는 선생님이고 호라는 부모님이에요. 이 세 가지 그것을 세 가지를 유대교의 세 기둥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시작. 그럴 줄 알았어. 토라, 모라, 호라. 시작. 토라는 뭐냐면 말씀. 모라는 선생님. 선생님인데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 비. 호라는 부모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지탱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비가 모라니까 선생님인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생님이 누구요? 선생님이 누구요? 우리에게 선생님이 누구냐고? 성령님. 성령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곧 뭐요? 모라요, 모라.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경우가 두 번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른 비, 한 번은 늦은 비요. 이른 비는 언제 일어났어?
2000전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모라가 임했던, 선생님이 임했던, 진리의 영이 임했던, 성령이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그냥 충만하게 했고 능력자로 만들어버리고 변화시켜버렸던 그 사건이 이른비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늦은 비가 온단 말이야. 이 늦은 비가 올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또 일어나 안 일어나?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일어난단 말이야. 아이고 그냥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미쳐버렸네.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여러분은 두 개의 비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른비를 경험한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이른비를 경험했어요. 지금 이미 이른비가 왔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내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뭐가 또 남았을까? 한 번 더. 늦은 비가 온다고. 앞으로 봐보세요. 늦은 비가 옵니다. 늦은 비가 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늦은 비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번 더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한 번 더 일어날 때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린이로부터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불문하고 성령이 임한단 말이야. 그럼 밖으로부터 엄청나게 부어지는 성령인데 여기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별돼양돼.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성령 임하고, 어린아이 자녀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녀들은 뭐다고?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왜 늙은이는 꿈을 꿔? 왜? 잠만 자니까.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지난주에 내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은 많으나 그리스도인은 없고, 그리스도인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 예수님은 참 제자를 찾는다. 쭉정이 수천만 명 모여 쓸데없어. 제자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수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만? 알곡들만. 근데 그 알곡이 누구냐? 남은 자라고. 자, 성경 읽어보세요. 남은 자. 자, 2장 32절 읽어보세요. 자, 이거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해놨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라고 했다. 요엘서 2장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자, 누구든지 시작. 남은 자라는 말 나와요. 줄 끄세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스아리트라고 그래. 스아리트. 그러니까 특별하게 남겨둔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남겨둔 사람. 자, 저를 보세요. 오늘은 좀 스토리텔링으로 할 거예요. 이야기를. 오늘 지금 첫 서두를 지금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다 빼버렸어, 순서. 여러분에게 아주 필요할 것 같아서.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 자, 노아 홍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요? 8명이요.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변질해버려요. 예수님 포기해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충만하게 줄 사람들은 누구냐? 남은 자들에게만 주는 거야. 이 남은 자를 다른 데서는 이사야서 6장에서는 구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구루터기. 남은 자, 스가리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가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실 때 남은 자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손잡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들 서울에 막 대형교회들 수십만 명 모이는 데 있지만 15만 명이 모이는, 신천지 같은 데는 35만 명이 모이잖아요.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세계 최대 교회 10대 교회가 전부 한국에 가 있어요.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가 있어요. 장로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가 있어요. 순복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가 있어요. 나는 그러나 믿고 싶은 것이 하나,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제자일까? 예수님을 찾는 남은 자일까? 예수님을 찾는 알곡일까? 바람에 나는 견은 아닐까? 쭉정이는 아닐까? 그냥 불에다 넣어서 태워버릴 그냥 쭉정이는 아닐까? 여러분, 늦은 비가 임할 때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선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고 싶다. 이 어려운 시기, 오늘 이 성경의 요일서를 보면 제사가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에서 제사가 단절돼 보니까 제사장이 울어요. 소제와 전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저부터 제 얘기 잘 드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으로 갑니다. 먼저 요일서를 이해하려면, 자, 요일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예, 요일서를 이해하려면 제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830년 전, 그러니까 BC 83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BC 931년에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두 개 지파로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나라가 둘로 남북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때가 BC 93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931년 전이에요. 그때 남북이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현재 남북이 나눠지듯이 남북이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니까 남쪽에 있었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누구라고? 여호사밧이 네 번째 왕인데, 이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허벌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훌륭한 왕이에요. 그때 북쪽의 왕은 누구였느냐? 아합이라는 악명 높은 왕이에요. 따라갑시다. 아합. 자, 남쪽에 누구일 때? 여호사밧일 때. 북쪽 누구? 아합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그래서 신세를 망쳐본 거예요.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에 있는 제사장의 딸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란 말은 우상을 전문적으로 숭배하는, 집례하는 신전에 있는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은 거야, 아합이.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개 지파에게 전부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고, 몰렉시를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막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전부 죽였어요. 이 악독한 여자 때문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독하든지.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이놈이, 왕이 말이 공처가 있던 모양이야. 떨처가 있는가 경처가 있는가 가지고, 하여튼 이 마누라 때문에 하여튼 이거 견디지 뭐. 그래서 마누라가 없을 때는 신앙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고백해요. 그러다가도 마누라가 옆에 갔다 오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냥 각변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가했어요.
이 아합은 악명 높은 왕입니다.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아합이 북쪽을 통치하고 남쪽은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여호사밧이 우리 같은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남북이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이제 남과 북이 싸우지 말고 우리 좀 편안하게 지내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 우리 애기들을 결혼시키자. 그래서 사돈을 맺자. 그래서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아달랴예요. 시작. 누구라고? 아달랴라는 딸을 주고 이쪽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이라는 아들하고 둘이 결혼을 시키자. 그럼 우리 사돈간이 되니까 북쪽하고 남쪽이 사돈간이 되니까 전쟁은 안 할 것 아니냐. 자, 지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응?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북쪽의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 여호람을 둘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쪽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 아달랴의 아버지는 누구요? 또 헷갈린다. 아합이 엄마는 누구요? 이세벨이요. 그럼 그 아합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배운 짓거리가 뭘 배웠을까? 우상숭배를 배운 거지. 그래서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남편 여호람하고 왕이 된 다음에 8년 동안 왕을 하고 남편 여호람이 8년 동안 왕을 하고 죽어요. 통치를 8년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가 맨날 몸이 약해갖고 아파. 그래가지고 아하시아를 왕으로 6대 왕으로 세웠는데 아하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1년 통치하고 죽었어. 그러면 왕의 자리가 비었어 안 비었어? 비었지.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라는 여자는 북쪽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여자로 이 여자는 우상숭배 일가견이 있는 여호와를 잘 모르는 여자인데 그 이은이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 자기 시아버지 여호사밧, 자기 남편 여호람,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아하시아까지 3대 왕을 지켜보면서 왕후 노릇을 했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아하시아가 1년을 통치하고 스스로 아프니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이 왕후였던 아달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저 터키 지역에 가면 갈루라는 지역이 있어요. 갈라라고도 말하고 나중에는 갈라디아가 되죠. 갈루라고 해요. 갈루. 그 지역에서 전쟁을 잘하는 용병들을 돈 주고 사와요. 돈 주고 사와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야. 아달랴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족들을 침략해줘. 여자가 말이죠. 얼마나 독한지 왕족들을 여자 남자 갓난아이까지 인정사정 없이 칼로 죽였어요. 독한 미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독한 미은. 시작. 왕족을 싹 침멸시키는 거예요. 왕의 씨앗이라고 생긴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인데 이 여호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 아내 여호시바와 함께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도망을 했어요. 아달랴가 막 구테타에 막 피바람을 일으키고 막 왕족이라고 생긴 건 다 죽여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갓난아이 하나를 얻고 도망쳤다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도망쳤어. 그게 누구냐면 자기 조카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그 아이를 모든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기릅니다. 그동안에 아달랴는 왕권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경호원을 갈루 지방에서 온 경호원들로 딱 채워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아하방과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 와서 제7대 왕이 돼가지고 남쪽을 완전히 통치하면서 우상숭배를 막 강요하고 퍼뜨립니다. 몇 년 동안을 통치했냐면 7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면 아까 없고 도망갔던 여호야다가 도망갔던 그 어린아이가 몇 살 먹었을까? 몇 살 먹었을까? 7살. 계산 잘해. 7살이에요. 그 얘가 7살 딱 되던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제사장들 전부 불렀어요.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갖고 제사장들에게 전부, 여러분들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만 집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칼을 들면 안 돼요. 근데 여호야다라는 이 악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쫓아내야 되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을 전부 불러갖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3등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성전을 둘러서 지켜라. 3분의 1은 아달랴 그 여자를, 악녀를 제거하러 가라. 그리고 3분의 1은 말을 타고 온 유다 지방으로 전부 돌아다니면서 각 성에다가 알려라.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지금 아달랴를 축출하고 구테타를 다시 일으켜서 왕권을 다시 남쪽 유다의 다윗의 후계로 끌어오려고 하는 작업을 한다. 그걸 3분의 1은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전혀 없었던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구테타를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누가 있냐? 성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구테타를 뒤엎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달랴를 잡으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성전에서는 3분의 1의 제사장들이 창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딱 경호를 하고, 3분의 1은 아달랴를 치고 하고 3분의 1은 유다에 알리러 간단 말이야. 그리고는 7살짜리 아이를 왕관을 씌웠어요. 여호야다가 7살짜리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웠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요아스가 7살 먹었어. 일곱 살밖에 먹지 않는 어린아이 머리에다 왕관을 씌우고 요아스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하면서 성전에서 요아스 7살짜리 왕을 왕으로 등극시켜요. 이 소식을 왕국이가 가만히 있다가 아달랴가 가만히 들으니까 요아스 왕 만세라는 소리가 들고, 내가 왕인데, 내가 여왕인데, 나 왕 말고 다른 왕이 또 누구냐? 밑에 시관한테 물어보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그 왕족들을 40여 명의 왕족들을 씨도 안 남기고 죽여버렸는데, 7년 전에 여호야다와 여호시바가 얻고 도망갔던 요아스가 왕이 됐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달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들을 잡으러 이럴 때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호야다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은 무기를 줘도 쓸 수 있을까 못 쓸까? 못 써요. 이거 전문 기사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경호원들이 문제야. 경호원. 아달랴 주변에 있는 경호원이 문제야. 그래서 여호야다가 경호대장을 만났어요. 불렀어요. 그래갖고 경호대장한테 물었어요. 너 지금 연봉 어떻게 되냐? 한 달 봉급 얼마를 받냐? 얼마를 받고 네가 경호 일을 하느냐? 그럼 물어보니까 그러니 200만 원 받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내가 400만 원 줄게.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되니? 그 사람들은 용병이니까 돈 많이 주는 쪽으로 붙지. 그래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레이지파가 창칼을 들고 아달랴를 죽이러 갈 때 너희들도 같이 합세해서 죽여라. 이렇게 미리 짜놓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기가 막힌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그래서 요아스 왕 만세라고 하니까 아달랴가 탁 소리 듣고, 나 말고 다른 왕이 또 있냔 말이냐 하면서 저놈들을 잡으러 가자고 쫙 하려고 하는데, 그냥 레이지파가 그냥 제사장들이 창칼을 들고 쫙 들어오니까 경호원들 보고 막어.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무엇을 막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달랴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그러면 7살짜리가 왕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뒤에서 누가 봐줘야 돼? 여호야다가 봐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어린 시절 피비 있는 나름 구테타 속에서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7살까지 길러냈고 그에게 영성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치면서 뒤에서 멘토로서 철저하게 요아스를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 뒤에서 섭정을 할 때는 요아스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 돼가지고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의 멘토가 없으면 이건 큰일 나요. 그래서 요아스를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성경에 보면 80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80 넘으면 엄청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버려요. 여호야다가 죽어요. 자기 고모부지요. 고모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요아스가 왕이 딱 이제 뒤에 자기 멘토가 죽어버리고 딱 나니까 자기가 이제 정권 실세가 되죠. 이야, 이놈의 버리장머리가요.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도 보통 싸가지 없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왕이 나를 간섭하는 놈이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연산군처럼 복종을 생각했어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멘토가 없어지자마자 범죄가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멘토가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죽어버렸어.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요아스가 드디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폭정을 해가기 시작하는데 연산군처럼 폭정을 해가니까 밑에 주변에 있었던 남쪽 유다에 있었던 애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저것 아니다 말이야. 저것 아니다. 그때 여러분들 구약성에 보면 스가랴서라고 있죠. 그 스가랴하고 달라요. 그 스가랴 말고 다른 스가랴라는 애언자가 있어요. 그 애언자가 나와가지고 요아스에게 당신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당신 뒤에서 당신을 멘토할 때는 그렇게 정치를 선정을 베풀고 훌륭하더니 어찌야 이렇게 됐느냐 하고 따지니까 요아스가 전 갖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애언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만큼 악독한 왕으로 변해버린지 알겠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악독한 왕으로 변을 하면서 성전 제사가 끊어져 버리고 이러면서 혼란기에 있을 때 요엘이라는 애언자를 하나님 딱 보내요. 요엘아, 네가 가서 흔들리는 요아스의 정국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예언해라. 그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해라.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촉구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곧 오시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나온 사람이 요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배경이에요. 지금 우리 뒤에 시온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배경이 끝났어요. 8대 요아스 배경. 두 번째, 범죄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부터 남쪽 유다에는 4가지 범죄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 아세라도 믿고 아세라 목상도 믿고 바알도 믿고 모든 우상은 다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어. 혼합주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와서 떡 먹고 초파일에 가서 또 절에 가서 또 밥 얻어 처먹는 놈이요. 왔다 갔다 하는 놈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각종 몰렉신을 숭배하면서 완전히 남쪽 유다가,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남쪽 유다가 완전히 혼합주의 종교로 그냥 섞여 버린 거야. 섞여버렸어, 그냥 혼합주의.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찾지만 좁은 길은 어때요? 찾는 이가 적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좁으면 좁을수록 더 좋아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니까. 사람들은 넓은 길이 좋지요. 넓은 길이 좋지요. 마음대로 너무 좋지요. 그런데 성경은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뭐요? 혼합주의 배격해. 돈도 우상일 수 있다. 사람도 우상일 수도 있다. 나무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일 수 있다. 조상 숭배도 우상일 수 있다. 모든 걸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순결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 없다, 다른 신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 보세요. 요엘서 1장 5절을 읽어보세요. 자, 1장 5절. 자,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방탕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격리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독일 같은 데는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 2명 모이면 그 벌금 물어. 300루블인가 얼마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물려버려 막. 그러니까 2명 이상 만날 수가 없어. 사회 격리 현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술집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독일의 범죄율이 60%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폭풍 알죠? 폭풍 불고 막 태풍 불고 막 난리가 지금 막 간판 날라다니고 막 농작물 막 피우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 폭풍이 한 번씩 불어갖고 막 바다나 강을 막 휘저 놓으면 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밖으로 다 나고 깨끗하게 청소해 버려요. 바이러스가 지금 막 세계적으로 창궐한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술집이 지금 어려워지고, 막 술집이 이거 지금 망하게 되고,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춤추고 뭐 흥청방청하는 방탕생활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부 밤 일찍 집에 들어가 버려요. 좋은 점도 있어. 감사할 거리요. 아멘. 술 마시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근데 대부분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 그 문자 보면은 진짜 이 새끼들은 많이 돌아다니기도 많이. 그 문자를 보면 어디 가고 가만 안 있더만. 우리는 하루에 많이 가봐야 집하고 교회밖에 없거든. 나 같은 경우 이러면 와 엄청 돌아다녀. 막 나주로 갔다가 막 어디 막, 근데 주로 북구 쪽으로 갔다가 막 PC방에 갔다가 또 술집 갔다가 또 식당 갔다가 막 엄청 돌아다니더만. 야, 우리보다 한 3배 4배는 더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 근데 독일 같은데, 프랑스 같은데, 네덜란드 같은 데는 길이 아주 적막감이 흘러버립니다. 적막감이 흘러버려. 사람 만나질 않아요. 허랑방탕하고 방탕 속에 살고 있는 인생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경고야 이거. 너희들 너무 허랑방탕하고 너무 잘 먹고 살 산다. 너희들 돈 좀 있다고 해외여행 너무 많이 다닌다 이 새끼다. 네? 전부 중단해버렸습니다. 해외여행 못 가요. 돈 많다고 자랑하고 해외여행 가고 뭐 어디 가서 뭐 골프 치러 막 가고 뭐 하와이로 골프 치러 가고 주로 하와이 짱 하와이 뭐 태국 뭐 라오스 뭐 캄보디아 뭐 산데 돈 지금은 돈이 많아도 못 가.
크루즈 여행 다 애비덕인 줄 알아. 크루즈 탔으라면 여러분과 나하고 확진 판정 받아. 크루즈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내가 돈 대줄게. 고급스럽고 낭비적이고 사치스러운 거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전부 가정적이 됐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심판을 통해서 섭리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 이럴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방탕하고 취하는 자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방탕하고 취했어. 그런데 예배가 단절돼 버려. 1장 9절 봐봐요. 소재와 전제가 1장 9절 읽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범죄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내냈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단절돼 버렸어. 종말론적 현상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뜻이요. 이게 예배가 단절되어가 앞으로 봐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이렇게 오니까 그러죠. 그런데 봐봐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고 치사율 100%인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지진도 일어나고 또 핵전쟁도 일어나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 봐.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문 닫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문 닫으라고.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의료 이걸 잘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죽는데도 지금 학교 개학을 4월 6일 날 하냐 못하냐.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란 아직도 140명이 넘어가 확진자가. 다행히 강주는 20명밖에 없어. 150만에서 20명밖에 없으면 여러분과 내가 걸릴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확률이. 근데 예배가 단절돼 버렸어. 우리 집내기 총회에서도 지침 왔어. 예배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의 덕과 빛을 끼치기 위해서 중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단하는 이것은 이 지금 요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예배가 단절되었어. 소재와 천리가 끊어져 버렸어. 13절 읽어보세요. 13절에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굵은 배옷을 동이고 웁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 말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아 울어라. 목사들아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울어라. 교회 예배가 지금 단절되고 있지 않느냐. 네 번째 범죄가 있는데 2장 17절 읽어보세요. 자, 2장 17절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 17절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 보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거도 먹는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초림하시게 될 그 시기가 되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혼합주의요.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 두 번째는 방탕생활해. 예수 믿으면서도 타락된 생활을 해. 세 번째는 뭐냐. 예배를 단절해. 예배가 단절돼 버려. 공중예배가 단절된다니까. 이게 종말론적 현상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냐고. 그래서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해. 그렇게 기독교가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 해버렸어.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요아스 시대하고 지금 오늘의 이 시대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이중적인 투폴드,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혀요. 소금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밟힐 수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다운 매력,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그리스도인다운 확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밟히지 않지요. 목사가 저러고, 장로가 저러고, 권사가 저러고, 집사가 저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고 나는요,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가갖고 한번 내가 우리 큰 누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하루 저녁에 내가 잠을 잤는데 내가 광주 여기서 혼자, 어머니가 시골서 사시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가 없어. 그날 엄마가 꿈을 꿨는데 엄마가 오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때 매일 빌딩 알죠? 매일신문 빌딩. 우리 그 광주 옛날 전남 도청 앞에 매일 빌딩 있잖아요. 매일신문 빌딩. 아, 저 전일 빌딩인가? 아, 맞아, 기억하네. 전일 빌딩. 거기 전일 빌딩 바로 앞에서 식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석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끝나고 가면서 누나한테, 누나, 엄마 안 왔어? 그러니까. 왜 엄마 찾냐? 아, 나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야, 이 새끼야, 너 예수 믿는 놈이 꿈 얘기를 하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예수 믿어. 아,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으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요즘 한 달 3월 5일부터 내가 메시지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매일 메시지를 하면서 노이로제에 걸렸어. 노이로제. 성도들이 빠져나가니까 노이로제 걸리고, 어제 저녁에는 성도들이 다 가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갖고 나도 가요 그러고 가더라고. 다 가불고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너는 믿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까지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나도 가요 그러고 가서, 그리고는 나 딱 깼어요. 새벽 일찍 깨버렸어 오늘은. 그래갖고 그 사람 오늘 온가 안 온가 보자 그랬더니 오늘 딱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동안 한 달 동안 내가 누나한테 당했어. 예수 믿는 놈이 꿈을 믿냐? 너 꿈 믿냐? 예수 믿냐? 그러고 얼마나 나를, 죄송합니다, 조지든지 한 달 동안 그 누나 집을 가지를 못했다니까. 다행히 그 양반이 잊어먹어버렸어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지금이 코비드-19가 종말론적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일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지도 모르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요하스에게 주셨던 이 요엘 시대에 주셨던 이 메시지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혼합주의. 두 번째는 방탕생활. 세 번째는 예배단절. 네 번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나라도 우리 결심합시다. 우리 기독교의 위상을 한국교회와 세계에 높입시다.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막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과 내가 공신력을 갖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물어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네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를 합니다. 시원아, 그 다음 것. 네 가지를 예고합니다. 자, 네 가지를 예고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1장 2절 4절을 읽어보세요. 1장 4절. 1장 4절. 자, 팥중이가 남긴 것을, 자, 지금부터 4절 시작.
여기 보면 전부 메뚜기 종류예요. 이게 메뚜기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팥증이 나오고 팥중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메뚜기의 어린 시절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종류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팥중이는 가장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어린 메뚜기고 뭐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써진 것은 그것은 엘레크라게 가지고 조금 작은 거고 조금 작은 건데 청년 정도 되겠지. 근데 느치가 있어요. 이 느치는 상당히 큰 것이고 그 다음에 황충은 가장 큰 것인데 이것은 식물의 뿌리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종류의 메뚜기를 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팥증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느치라든지 황충이라든지 뭐냐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심판. 미세먼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우리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마스크 써야지. 우리 어렸을 때는 마스크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자연재해가 어떤 자연재해가 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요엘서에는 메뚜기들을 통해 가지고 농작물을 완전히 그냥 거덜내버리는데 세상에 얼마나 농작물이 없었던지 짐승이 먹을 풀이 없어. 곳까지 텅텅 비어. 과일나무가 다 떨어져 끝나버려요. 이건 뭐예요? 결국 이것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두 번째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7절부터 전쟁, 7절부터 이제 7절부터 12절을 보면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진가. 자, 7절 읽으세요. 그들이 자, 시작. 낡게 벗겨서 하얗게 돼버려. 그 다음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죽어본 것처럼 어렵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져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니라. 심지어 봐봐요. 12절. 포도주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거기 여러분들 자 보세요. 16절. 먹을 것이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이 즐거움이 너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냐. 17절 봐봐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버리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지고 곡식이 시들어버렸어.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어. 양떼도 피곤하도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음이니라. 이건 지금 저를 보세요. 요엘 시대 요아스 시대에 나온 예언의 메시지지만 요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는 오늘같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연재해가 될 수 있고 사스도 될 수 있고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 그 다음에 황사, 미세먼지, 현대적인 병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들 그 유럽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패스트균에 의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 3분의 1이. 손을 쓸 수가 없어. 3분의 1이 죽어버려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패스트균. 그 패스트균이 지금은 치료되고 못하냐면 나중에 이보다 더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비드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나오거나 자연재해가 나오거나 농작물에 피해가 입혀갖고 먹을 것이 없어져. 이런 상황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애언하고 있어요. 갈수록 여러분과 내가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숨쉬기가 더 어려워지고 물 마시기가 더 어려워져. 여러분과 내가 어렸을 때 물 사 먹었습니까? 구할 장로님 곡성서 물 사드셨습니까? 아니죠. 산에서 내려온 물 그대로 먹었어요. 거기서 먹여가고 뭐 마시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물 사 먹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공기도 사서 이렇게 숨 쉬어야 되지 못. 자연재해가 임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연재해지만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온 세상을 덮칠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파탄이 옵니다. 자동적으로 경제 파탄이 와요. 세상에 소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한숨을 쉬고 풀에 타버리듯이 온 들에 있는 풀들이 다 말라버릴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그런데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자, 2장 읽어보세요. 2장 1절부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자, 경고의 소리, 전쟁의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니라. 자, 여호와의 날에 임박했다. 임박했는데 어떤 날이냐?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라.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은 곧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5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가깝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전쟁 얘기예요. 6절. 그들이 백성이 질리고 물 위에 날빛이 하얘졌더라.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서 상하지 아니하며. 쭉 성중에 쭉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2절 읽어보세요.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으라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가운데 그래서 흩어버리고 이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자, 9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 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가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이거 뭐요? 전쟁이 아닙니까? 농사지을 농기구를 전부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기로 만들어라. 농사짓는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가 14절, 15절까지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해져가는 이 1월 성신까지도 문제가 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심판은 뭐냐면 네 번째 심판은 심적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2장 31절 읽어보세요. 2장 31절. 2장 31절. 자, 시작. 아멘. 크고 두려운 날이 심리적이요. 자, 절 보세요. 네 가지입니다. 자, 첫째, 자연재해가 임합니다. 자연재해. 따라서 자연재해. 두 번째는 뭐가 와요? 경제 파탄. 세 번째는 뭐가 와요? 전쟁. 네 번째는 뭐예요? 심리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현상의 심판이 요엘을 통해서 나온 이 메시지는 또다시 봐요. 또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되면 이 네 가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자, 네 번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자, 2장 12절 읽어봅니다. 자, 2장 12절. 자, 2장 12절. 자,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 놓으시며 자, 여기에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형식적으로 회개하라?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 마음이 심장이에요. 레브, 히브리어로 레브.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회개해라. 들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나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나요. 통곡하고 싶은데 통곡이 안 돼. 베옷을 입고 머리를 밀고 여호와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고 통곡하면서 정말로 시원하게 모든 죄들을 좀 청산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가슴을 찢고 심장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밀고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회개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심장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심장을 찢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심장을 찢고 금식을 하고 애통하고 울며 불며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할 수 있는 연성이나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에 창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속량하신 심장의 창을 받고 맞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일을 지금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어야 돼요. 내가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네 가지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가시멜유관에서 책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심장에 창을 받으신 것은 바로 심장을 찢어버리며 회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면 잘 보세요. 그렇게 믿으면 심판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장에 창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심장의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회개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요, 여러분과 나의 속죄요, 여러분과 나의 해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오심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어떤 축복이 오는가? 2장 11절 읽어보세요. 2장 11절. 자, 회개했어요. 2장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시며 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앞서 가시며 싸워주신다. 앞서 가시며 홍해를 갈라버리고 앞서 가시며 요단강 갈라버리고 앞서 가시며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버리시고 앞서 가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 (21절) 2장 21절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용기와 담대함이 되고 소심함이 변하여 용기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코비드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나 더 무서운 자연재해나 더 무서운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과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앞서 가시며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 여러분 사람 못 살아가요. 앞으로 못 살아갑니다. 제가 건강검진하니까요, 납성분이 굉장히 몸에 많대요. 납성분.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서 이거 녹이 있어도 못 먹는데 납성분은 죽을 때까지 가져 몸에 채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내가 무서워했을까 안 했을까? 예? 안 무서웠어. 안 무섭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냐? 나는 주님, 그래도 주님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목사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 종값은 했습니다. 그래 목사답게 살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일은 난 몰라요. 납성분 있어도 500년 사는 것이고, 납성분 없는 사람도 늘 교통사고로 죽어본 것이고,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1년에 죽는 숫자가 5만 명이에요. 미국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라니까? 지금 몇천 명, 몇백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심장에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대신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앞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는 23절 봐봐요. 2장 23절.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여러분이 읽을까 내가 읽을까? 여러분 읽으세요.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내리시고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에다가는 받았음, 이미 받았음 그러나, 그리고 늦은 비 앞으로 받을 것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나는 남은 자로서 늦은 비를 충만하게 받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2장 28절 보세요. 내가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는, 만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부어줘요.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아멘. 만민에게 부어주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29절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준다. 이 대상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남는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경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2장 21절부터 읽어보세요. 2장 21절부터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행하라. 22절 읽어보세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할렐루야. 경제가 회복됩니다. 경제가 회복돼요. 아멘. 경제가 회복됩니다. 경제가 회복됩니다. 자,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톡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증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배갚아 주리니.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회복의 역사예요. 이 회복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늦은 비를 주실 때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속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시아 교회 식구들 모두가 남은 자가 돼서 늦은 비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6절 마지막 읽어보세요.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6절. 자, 여러분 합창해서 읽읍시다. 3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비를 짓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리로다. 잘 보세요. 잘 봐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방구석 어디 속에 다락방에 꼭꼭 숨어도 병 걸립니다. 어? 막 갈고 쏘다녀도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제일 제가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또 막 여러 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제 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요엘서 전체를 오늘 우리는 공부했고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오늘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네 가지의 자연재해와 경제 파탄과 전쟁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맛을 지는 소금이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 속에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꼭 붙들고 남은 자, 스아리트 남은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시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